그러면 이제 팔송부터서는 제6의식에 대한 설명이 팔송부터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팔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3능변은 다음에 세 번째 능변식은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능변이라는 말을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이 말이죠. 주제하는 마음은 제일 첫 번째 주제하는 마음은 이 세상을 주제하고 나를 준명하고 내 운명을 주제하는 마음, 두 번째 운명을 주제하는 마음, 세 번째 운명을 주제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제하는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능변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레아식을 첫 번째 능변식이라고 그러고 말라식은 두 번째 능변식이라고 말을 하고 제6의식은 세 번째 능변식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능자를 써서 능변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3능변식은 차별이 유육종하니 차별하는 것이 6가지가 있다. 이 6가지는 뭐냐? 안, 이, 비, 설신의 바로 육근이죠. 차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육근으로 차별을 하더라. 그런데 요경으로 이 성상하며 제6근은 무엇으로 성상을 삼느냐 그러면은 요경으로 성상을 삼더라. 요경은 뭐냐?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요경 그러거든요. 이 요자는 요별의 줄임말이 요자 하나만 썼거든요. 요별, 이 요자 밑에다가 나눌 별자, 그러면 요별이거든요. 요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별, 가려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려내는, 분별하는 이것으로서 성상을 삼는다. 성상을 삼아서 선과 불선과 구빈이라. 이거는요 아주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선에도 반응하고 악에도 반응하고 구비에도 반응하고. 그런데 여기서 구비는 무엇을 또 구비라고 했느냐면은 버릴 사자하고도 반응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를 왜 사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구비라고 했느냐? 선과 불선 둘 다 아니다 그래서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것은 뭡니까? 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선과 악과 그리고 사 다 반응을 하더라. 그러면 이 길을 가다가 경치가 좋아도 경치에 빠지고, 경치에 빠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선으로, 좋은 경계는 선으로, 그리고 불선은 뭐냐 그러면 나쁜 경계잖아요. 나쁜 경계는 악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담담하게 반응하는 경우 있잖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 이제 성격에서도 하나의 규격을 이루려고 그러면은요, 이 사가 제일 규격이 많아요. 사가 규격이 많아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호들갑스럽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가운 사람 하나 만나면은 그냥 막 자기서부터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냥 막 만나다가 나중에 조금 더 반가우면 그냥 막 꼭 껴안고 막 그냥 몸살치는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규격은 없어요. 이런 경우. 근데 또 하나 악의 경우는, 불선의 경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 사람이 또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그 담담하면 좋을 텐데 딱 돌아앉아 버려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스님이요, 야, 마음이 곧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저희 스님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하셨어요. 마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놈은 마음이 뭔지를 모른다. 아이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스님이 절대 담담하신 분인데요, 딱 한 분만 보면 안 담담해요.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진짜로. 그 어느 정도냐? 딱
마주 앉죠? 가차없이 돌아앉아 버립니다. 절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 앉게 되면 딱 돌아앉아 버리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대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담 스님 무슨 막 큰 스님들 막 다 모였는데 딱 같이 앉았거든. 딱 그분들 계시는데도 딱 돌아앉아 버려. 그래, 아이 스님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게 이제 그러죠. 저희가 야, 마음이 너희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또 그러셔. 절대 그게 아이고 보통 업이 아니라. 근데 그분도 우리 스님이 어디 가서 무슨 강의만 한다 그러면은 또 타르 스님이 또 사주 강의하게 생겼구만. 요래 또 이 양반이 타르 스님이 사주 강의하게 또 그러면 또 고소리 들은 사람이 또 스님한테 또 찍발로 가서 바치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안 풀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뭘 했다 하면은 이 양반이 이렇게 긁어버리고. 근데 우리 스님은 말을 안 해. 가복 안 해. 말을 안 하는 대신에 딱 돌아앉아버려. 근데 이것도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만약에 그 스님한테 그런 관계를 안 했으면 종단으로 알려지는데 굉장히 더 큰 종정도 몇 번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 스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스님 문제만 나오면 이놈을 길어서 막아버려.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뭐도 아시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오대산에 아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악경계 그렇게 반응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스님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 스님들은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도 담담하게 반응하자.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규격은 전부가 고락사 중에서요 담담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규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제6의식은 삼능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육근, 안입이 설신이 육근으로 차별을 하고요. 경계를 요별하는 것으로서 성상을 삼으니까, 이것 눈을 보고 경계 분별하지 말라 그러면은 참 눈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귀 보고 분별하지 말라 그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은 빛깔을 열심히 분별하고, 귀는 소리를 열심히 분별하고 하지만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반응을 안 하는 훈련을 해야지, 눈 붙어서 반응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공부가 잘못 간 공부죠. 자, 그러면 이제 제 구성으로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 구성까지는 전부 개요기 때문에 무척 쉬워요. 차 심소는 여기에 이게 마음자리는 심소 마음자리. 변행과 별경과 선과 번뇌와 수번뇌와 부정이니 개 삼수 상응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능변식 제6의식은 마음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십시다. 자, 제8 아래하식은 촉자기수 상사 5개였죠. 그런데 거기다가 제7 말라식은 4번뇌를 보탰죠. 그런데요, 제6의식을 한번 보세요. 변행, 그러니까 이 변행은 무엇이냐면 5변행이거든요. 5개죠. 별경, 이것도 5별경이에요. 또 5개죠. 선, 11개 선입니다. 그래서 선자에는 11자를 써놓으시면 돼요. 번뇌는 제7식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제6식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번뇌는 6번뇌가 있어요. 여기는 6개의 번뇌가 있습니다. 6개가 번뇌가 있고요. 수번뇌는 이것이 지말번뇌인데 여기는 20개의 번뇌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심이 있는데 여기는 4가지 부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와, 몇 개인가? 변행, 별경 합치니까 10, 선 합치니까 21, 번뇌 합치니까 번뇌가 6이었으니까
27, 수번내가 20개나 되니까 47, 47개에다가 4개의 부정이 있으니까 쉬운 하나, 쉬운 하나에다가 7식이 가지고 있는 4번내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합치니까 55개의 심소가 되는 거예요. 55개의 심소. 이 55개의 심소 중에서요, 선이 11개뿐이에요. 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악이에요. 그래서 흔히 선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선설을 주장하기에는 성악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악에 가깝지 성이 선에 가깝진 않아요. 지금 선은 11개밖에 없어요. 선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악의 심소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송은 설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그래 이 자리는 자, 5변행심소, 5별경심소, 11선, 6번내, 20수번내, 4부정.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51개 심소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개 심소가 개 삼수상응하니라. 다 고락사로 반응을 해요. 고락사로. 그러니까 딱 만나면은 이렇게 손에 닿으면은 기분 나쁜 것이 만나지면 이렇게 떼잖아요. 이런 반응. 기분 좋은 것이 만나면은 안 떼죠. 예? 안 떼죠. 이렇게 반응을 고락을 다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래야식은 절대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기분 좋은 것이 와도 부동이요, 기분 나쁜 것이 와도 부동이요. 그런데 이게 제6의식은 삼수, 고락사 세 가지로 반응을 쉴 새 없이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십송이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부터서 심소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십송 초변행은 그러면 촉등이요. 그랬으니까 처음 변행심소는 촉등하는 것은 뭡니까? 촉자기수상사요 이 말이죠. 이것을 촉자기수상사 이거를 촉등이라고 해서 딱 끝내놓고요. 차 별경은 두 번째 별경은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 별경 5별경심소를 이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은 욕과 욕망, 욕구, 욕입니다. 그런데 이 욕에요, 욕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욕망에 선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에는. 그러면은 이 욕자는 첫째 어떤 것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면 되냐 그러면 희망하는 마음, 그리고 원구, 그러니까 구하려고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욕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력과 욕망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이런 말 많이 듣는데요, 원력과 욕망 하나예요. 전부 다 하나인데 어쩌면 원력이고 어쩌면 그러면은 욕망입니까? 욕망이 선이었을 때에는 원력이 되고 욕망이 악이었을 때에는 욕망이다. 이렇게 가닥 내주면 돼요. 예? 우리가 대부분이 욕망하고 원력하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이게 자꾸 욕망은 버리고 원력 가져라. 스님들이 가르치다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질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욕망에는 선의 욕구가 있고 악의 욕구가 있다. 그러면 선의 욕구는 뭐냐? 그러면 첫째, 성불에서 부처되겠다. 이게 최고 선이지요. 선의 욕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 욕망을 절대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선으로만 돌리면은 이것은 최고죠. 성불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면 충신 효자가 되겠다. 이러면 또 전부 선의 심소란 말이에요. 이거는 욕망은 욕망이지만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악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이 악이냐? 악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어디에 빠지는 것이 악이냐 같은 욕망이라도요. 성색에 빠져버린다. 성색, 소리, 빛깔, 소리 그러니까 형상에 빠진 욕구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행음 행도가 바로 나쁜 욕망이다. 행음 이성 탐하고 행도 남 거 훔치고 행음 행도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똑같은 욕망이지만은 이 욕망은 악의 욕망이다. 잘못된 욕망이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이게 욕망이지만은 이렇게 선의 욕망이 있고 악의 욕망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 이제 이 욕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승애심인데요. 승애. 이 승애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발전을 못 합니다. 사람은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승애심은요. 오늘보다 내일 다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보다. 지금보다 이 다음을 더 낳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승애심이거든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승애심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지금 세상에 이렇게 아주 문무리 천지인 이렇게 화려에 극치한 이런 세상에서 그 세상 내버리고 그래도 이렇게 머리 깎고 이게 나물밥 먹어가면서 중로로 사는 이유가 이 승애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승애심. 그 다음에 이제 염 그랬는데 이 염은 이것이 뭐냐 지나간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는 것이 이 염의 심소거든요. 염. 그러면 이제 염이 대부분이 저쪽에 뭡니까 명상하는 쪽이나 단전 오보는 하는 사람들이 염자를 어떻게 알고 염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요. 염력. 그런데 이게 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염력. 그야말로 한번 본 것 기억해서 안 지워지는 것. 이런 힘이 염력이거든요. 한번 들은 것 안 없어지는 것. 그런데 저도 그러고 모두 대부분이 공부하기 싫으면은 이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잘 잊어버린다고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절대 머리는 나이 먹었다고 안 나빠져요. 나이 먹었다고 머리 안 나빠지고요. 단지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면은 뭘 못하냐 그러면은 젊었을 때에 공부할 때보다 지구력이 나이 먹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잠시 딱 집중해서 외우는 건 젊었을 때보다 더 나아요, 지금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중국 가서 젊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해봤거든요. 공부해보니까 젊은 애들이 절대 못 따라와. 아이고, 한문을 아니까 그렇지. 아니요. 아무리 알아도 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외우는 거 똑같은 분량 해놓고 외우는 게 내가 빠르더라고. 그게 나이 먹었다고 안 된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게 염력이 지금 안 되거든. 뭐 때문에 안 되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한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염력이 없다. 염력은 공부하는 습관 들이면 염력은 금방 살아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정이죠. 정은 바로 삼매거든요. 그러면 이 정이, 이 삼매가, 저는 이제 우리 얼마나 이게 아주 이 소중하냐, 이 삼매에는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사람 업을 바꾸는 게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업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로 쉽지 않느냐. 내성적인 사람이요. 별짓을 해도 양명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업을 바꾸는 데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내성적인 성격이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든지 이게 아주 참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랬는데 한때 몸이 85kg까지 나갔어. 이 적은 키에 85kg 나가니까 저기 저 사자선 법붕사 가니까요. 법붕사에 그 보공에 올라가려 그러면은 그게 평지나 다름없잖아요. 한나절 걸려요. 몸이 그렇게 크니까 그렇게 불편하다는 걸 알거든. 그랬는데 어떤 객스님이 하나 딱 왔는데 얼마나 몸이 아주 간들간들간들하게 잘생겼는지 몰라. 그래 아침에 예불 다 끝나고 나서 큰 방에 앉아가지고 요가를 하는데 얼마나 동작을 잘하든지 옆에 앉아가지고 아 스님 저도 좀 따라서 하면 안 되냐고. 아, 같이 하십시다. 따라서 해보니까 하나도 안 되네. 하나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스님 목각에 붙잡고 좀 가르쳐주고 하라고. 한 열흘 붙잡았을 거예요. 안 배워져. 절대 안 배워지더라고. 안 배워져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배우러 다녔어요. 운동을 배우러 다녀가지고 운동을 한 6년을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아주 유명한 관장을 모셔놓고 운동을 배우러 다녔거든. 배우러 다니니까 몸이 66kg가 딱 됐어. 66kg가 딱 되고 났는데 한 가지 좋아진 점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요, 이렇게 남 앞에 나가서 말도 하고요. 내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격도, 이게 다른 짓도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 다른 짓도. 네. 말도 하게 되고, 완전히,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싸움이 붙으면은, 가만 안 있거든요. 그전엔 싸움 붙으면 미리 도망가버려요. 저 밑에서부터 미리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내가 개조가 되더라. 그런데 그런 변화로 인해서 개조되는 것은 전부가 부분 개조고요. 진짜 개조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이거든요. 정에서만이 내가 완전하게 180도 전환이 돼. 그래 정은 한번 꼭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그러면 염불로서 정에 드는 방법. 염불로서 정에 드는 방법, 참선해서 정에 드는 방법. 근데 둘 중에요. 하나만 들면은 둘 다 자유자재 된다는. 참선으로 돼도 염불이 자유자재가 되고 염불로 정에 들어도 참선이 자유자재가 되더라. 그래 이제 정의 개념은 하나만 더 저기를 한다면은 대부분이 이걸 분명하게 의식이 선명한 상태에서 시간이 초월돼야 정이지. 의식이 선명한 상태에서 의식이 무기 상태에서 정이 들었다 그러면 무기지 정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선방에 앉았을 적에 참선 제일 잘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왜 잘하느냐. 앉으면 저는 딱 들어가는 자리를 딱 몇 번 해보니까 그 꾀가 나더라고요. 딱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걸로 쏙 들어가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편안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속도 없이 아주 초참자가 참 잘한다고. 그렇게 장님들이 옆에 앉았으면 참 그놈 두드러 부셔줘야 거기서 빠져나올 텐데 그걸 잘한다고 칭찬만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계기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딱 관세음보살 시작하면은 8시간 꼼짝 그냥 가요. 8시간 그냥 가는데 언제나 새벽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법당에 들어가서요. 맞이 딱 올라오면은 깨요. 그것은 졸음도 아니에요. 더 선명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을 뿐이야. 근데 본인은 이거 관세음보살 한 서너 번 불렀는데 이렇게 시간이 갔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고 나서 뭐가 하나 좋아지냐? 다른 건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하고 나서. 경을 연송을 해보신 분들 체험상요. 연송해보신 분 계시죠? 연송.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송. 그러면요. 연송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부분만 남고요. 연송이 차라리 안 됩니다. 연송이.
그런데요, 금강경 연송이 됐던 것이 10년 뒤에 딱 해도 연속이 안 고치고 짜르륵 나가야 돼요. 이런 게 생겨야 지 머리 지가 믿지. 외우는 거 조금 지나갔다고 얼마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머리 믿으면 믿을 게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전을 연송한 게 있는데 그전 같으면은 연송해봐야 판난 잊어버릴 텐데 절대 안 잊어버려져요. 이런 것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 공부가 그런 쪽으로 조금 좋아진 것만 해도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자, 그러면 여기서 정,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죠?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오별경심소는 한번 욕승해, 이 두 가지 욕은 선, 악의 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승해심, 그 다음에 염과 정과 해. 이것들은 이 오별경심소는 나를 전부가 다 향상시키게 하는 심소들입니다. 나를 향상시키게 하는 그 심소가. 그런데 이 심소가 묘하게도요, 제 7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 6의식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떨쳐버리고 7식으로 가고 7식을 떨쳐버리고 8식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 제6의식을 다스리는 것이 제1순서다. 제1순서가 의식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도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이 세간지와 출세간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세간지 그러면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지혜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간지 때문에 옛날에 임금들도요, 굉장히 고민을 했던 임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간지가 임금이 과거를 또 보는데요. 과거를 보는데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은 시경을 애워라, 서경을 애워라, 주역을 애워라, 뭐 통감을 애워라. 이게 옛날 과거 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애우면은 이 사람 급제 딱 시켜가지고 벼슬을 줬거든. 벼슬을 주면은요, 이 벼슬아치가 나라의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딱 벌어지면은 아무런 역량인 걸 발휘를 못해. 그래서 임금이 고민하다가 진짜 지혜 있는 놈을 한번 뽑아야 되겠다. 지식 있는 놈을 뽑지 말고 지혜 있는 놈을 뽑아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먹고서는 이 임금이 그러면 무엇으로서 시험을 해야 이것이 지혜 있는 놈을 뽑을 수 있을까? 딱 생각을 해낸 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사실인데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한번 질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찾아낸 것이 우리 뭐 스님들 다 잘 아는 얘기. 옛날에 가장 그 중국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강태공이 있죠. 강태공이 시절에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8년 동안 고든 낚시를 강가에 앉아서 낚시질을 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랬냐 그러면은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이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능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 다 죽이고, 그러니까는 검술도 뛰어난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리고, 학문도 뛰어난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리고, 여자는 미모가 출중하면은 전부 지껏 만들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고. 이거는 그러니까는 쓸모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게 이 아주 못된 임금이.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얼굴에다 숙검장치를 하고 이게 낚싯대 가지고 안 죽으려고 낚시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이 임금이 출제하는 과정을 지금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강태공이가 낚시질을 8년을 하니까 강태공이 마누라가 생활이 어떻겠어요?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니까 이 강태공의 마누라가 그 이웃 마을에 호래비한테 가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남편 놔두고.
그리고 낚시질하고 와서 보니까 죽이라도 끓여지도 마누라가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웃집 호래비한테로 가버렸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그나마도 이제 죽도 못 얻어먹어. 지가 끓여 먹어, 강태공이가. 그러다가 한 달쯤 지냈는데 무왕이 강태공이를 모시러 와가지고 강태공을 술에다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임금이 행차다 그러니까 와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태공이 마누라가 하필이면 한 달 전에 이웃 호래비한테 떡 가버렸는데 그 사람이 떡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임금 옆자리에 근사하게 딱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분통 터져요. 분통 터지니까 얼마나 분했던지 울타리 밑에다가 머리 탁 박고 자살해버리거든. 중국 사람 자살 굉장히 잘합니다. 장자마누라도 그렇게 자살해버렸죠. 자살하는데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생명 갖다 내버린 거 일도 아니에요. 예. 그래 강태공이 마누라 그렇게 또 자살해버렸는데 그래 강태공이를 무왕이 모시고 가면서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군 길을 딱 가로막아 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백이숙제예요. 우리 옛날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느라 기억나죠? 예. 백이숙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행렬을 군대 행렬을 막은 거예요. 군대 행렬을 왜 막았느냐? 너희들은 전부 이 나라의 신하들 아니냐?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탁 막았어. 그러니까 제발 좀 저리 비껴라. 비껴라. 아무래도 비끼라 해도 안 비키니까 무왕이 칼을 빼거든요. 백이숙제 죽이려고. 칼을 착 빼니까 강태공이가 옆에 있다가 저 사람들은 의사일 뿐이지 의로운 선비들이기 때문에 명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면은 이 다음에 명분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강태공이 따가니까 안 죽이고 밀쳐내버리고 그냥 가요. 가는데 주왕이 얼마나 못된 놈이든지 군사가 들어오니까 지가 먼저 자살해버려가지고 무왕은 칼 빼지 않고 혁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백이숙제가 문제예요. 백이숙제가 그것을 보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수양산으로 도망가거든요. 수양산으로 딱 도망갔는데 수양산으로 들어간 것만 알지 백이숙제가 죽은 날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임금이 그걸 착안해가지고 백이숙제 죽은 날이 언제냐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내니까 이 선비들이 또 문제집을 받아보고 나니까 엉터당토한 게 백이숙제 죽은 날이에요. 제 공자활, 맹자활, 무슨 흥야라 부야라 애우던 놈들이 대답할 길이 있어야지. 해가 딱 지게 생겼는데 한 사람도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선비 하나가 답을 썼어요. 쓰니까 임금이 가소롭게 웃지요. 저놈 사기꾼 하나 나왔구나. 왜 그러냐면 백이숙제 죽은 날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딱 받아보니까 5월 12일 날짜가 써 있거든. 임금이 저놈 잡아와라. 잡아다 놓으니까 너 죽은 날 알아? 그러니까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왜 5월 12일이냐? 그러니까 네, 모르니까 5월 12일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임금님은 아십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더욱 5월 12일입니다.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자투로 나버렸지. 예, 더욱 5월 12일인 이유가 뭐냐?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가서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다. 수양산이라고 하는 산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고사리밖에 없는 것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모르지 그거는 이제. 산이면 뭐든지 먹을 거 있는 줄 알았지 수양산은 고사리만 있대요. 고사리산이에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고사리는 5월 다는 날만 되면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5월 다는 날부터 굶었으니까 남칠 여구, 남자는 7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9일을 굶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입니다. 이러니까 급제 안 시킬 재주가 없잖아요. 이놈을 뽑아 놓으니까 나라에 위급한 일만 생기면 전부 해결을 해내는 거예요. 못 해내는 일이 없어 해결을. 이놈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실을 풀어내는 지혜에
이것은 무슨 지혜냐? 세간지혜죠. 세간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해자는 이 세간지가 아니죠. 출세간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제6의식 속에 오별경심소, 욕, 승해, 염, 정, 해의 5가지 심소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성취할 수도 있고, 삼매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아도 머리가 안 커지고 다 수용을 하는 능력, 염력이요. 박사학위 하나도 못 받고 일자 무식은 머리가 쬐끄만 해야 될 텐데 똑같아, 그놈도. 예? 일자 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놈 머리도 똑같고 박사학위 100개 가진 놈도 똑같고. 옛날에 중국의 이머당 박사 같은 분이 박사학위만 정식으로 받은 게 80개가 넘잖아요. 이머당 박사. 예. 그러면 그 사람 머리통은 이만큼 커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게 염력이거든요. 끝도 갓도 없는 이 염력의 능력이 어디가 있느냐? 제6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식 보통 일은 아니죠. 이게 의식을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이 의식을 적절하게 이게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수행이냐? 그러면 제6의식을 조절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뭘 조절하느냐? 염력을 조절하고 정에 드는 삼매에 드는 조절을 하고. 그러면 해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삼매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해. 삼매 속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 수행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다름이 아닌 제6의식의 관문이다. 제6의식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불에까지 다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 하고 잠깐만 휴식하실까요?